시간에는 환란날에 생명수가 흐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란날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종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환란날에 생명수가 흐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날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미가서 5장 6절에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아수르 사람은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고,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이 날이 바로 환란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는 환란의 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우리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고 큰 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바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는 날. 그래서 이 날에 백성들은 큰 환란을 겪게 되고 육신이 저들의 손에 넘어가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육신은 줄이고 목마르고 욕을 당하고 저들에게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서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 있는데 그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우리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를 유다를 이웃하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역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6절에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되겠는데 그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지막에 바로 중과 북을 가리키고 있고 그 땅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유다도 저들의 손에 넘어가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우리 마지막에 한국을 가리키고 있고 이 한국도 그 이방인들의 손에 바로 아수르 왕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아수르 사람이 우리 지경을 밟을 때 패망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언제 황폐하게 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안다는 것은 공의로 판단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아이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다는 것,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가 공의로 판단하게 되면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자,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 뒤에,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 뒤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왕의 땅이 황폐할 때, 황폐하고 난 뒤에 그 아이가 공의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이 황폐화가 된 뒤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 뒤에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되기 전에는 생명수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바로 오늘날 중과 북이 패망하기 전에는 생명수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바로 이 아이가 공의로 판단하기 전에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 뒤에, 두 왕의 땅이 바로 중과 북이 패망한 뒤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고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그래서 중과 북이 패망한 뒤에만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엉긴 젖과 꿀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될 생명수가 되겠고, 그 생명수가 이 중과 북이 패망한 뒤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시내가 어디에서 흐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에서, 지존하신 이의 성소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엉긴 젖과 꿀, 그 꿀을 하나님의 성에 있는 자들은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에서 이 한 시내는 언제 흐르게 되는가? 역시 중과 북이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 뒤에 이 한 시내를, 그 엉긴 젖과 꿀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시내는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주는 물이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는 한 시내가 되겠고, 백성들이 마시게 될 생명수.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은 마지막에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가? 바로 두 왕의 땅이 황폐화가 된 뒤에 바로 중과 북이 멸망한 뒤에 이 물이 나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한 신에 걸러서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먼저 주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 엉긴 젖과 꿀, 한 신에 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바로 독생자를 통해 주시는 물이 되겠고 생명수.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성이요, 시편 118편에서 말씀하는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지금 하늘을 믿고 순종하면 거기서 먼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고 순종하면 자기의 가족까지 영생을 먼저 누리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